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원문 구주 분석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이 구원이라는 이 어떤 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성경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연구해야 되고, 로마서를 깨닫고 믿어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이제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의 구조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편지니까 이제 서론 1장 1절에서 17절, 그다음에 이제 본론 1장 18에서 15장 13절, 그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15장 14에서 16장 27절까지. 그래서 다시 보죠. 서론은 1장 1절에서 17절. 그다음에 이제 본론은 1장 18절에서 15장 13절, 결론은 15장 14에서 16장 27절. 이렇게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 서론은 오늘 1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1장이 지금 이제 본론이 1장에 속해 있으니까 본론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본론은 1장 18에서 15장 13절인데 이 본론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교리, 윤리. 그래서 이제 교리는 1장 18에서 11장 36, 윤리는 12장 1절에서 15장 13절. 이 교리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죠. 직설법. 그 다음에 윤리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죠. 명령법. 예를 들어 보면, 직설법, 교리 부분이 어떤 게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그게 이제 교리 부분에 속해겠죠. 그런데 윤리 부분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살아라. 그렇게 보면 그게 윤리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는 말 그대로 교리고, 그 교리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믿었으면 이 윤리는 삶이죠. 삶 가운데 어떻게 살까? 영어는 라이프죠.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교리를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리만 있고 윤리가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 가운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최고의 저주를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교리와 윤리가 하나로 되는,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었으면 반드시 삶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돼?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그래서 이제 윤리면이 바로 이제 이 열매면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이 교리와 윤리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만약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1에서 4장은 교리죠.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6장은 윤리죠. 에베소 똑같아요. 에베소서에도 1에서 3장은 교리죠. 그 다음에 4에서 6장은 이건 윤리죠. 골로새서 똑같아요. 골로새도 1에서 2장은 교리고 3에서 4장은 윤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앞부분은 교리가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 삶 가운데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 이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이 다 이렇게 교리 플러스 윤리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교리는 로마서의 교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교리는 교리 1과 교리 2로 나누어서 교리 1이 1장 18에 8장 39, 교리 2가 9장에서 11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이렇게 로마서처럼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는 로마서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의 교리가 1에서 4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1에 3장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1에서 2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앞부분이 그냥 교리 하나로 끝나는 거죠. 교리 1과 교리 2로 이렇게 나눠지는 서신서는 없죠. 오로지 로마서뿐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다른 서신서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 조금 긴장을 하고 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로마서에서 이 교리 2가 왜 추가가 됐는가? 교리 1이면 이 교리 1에서 사실 구원에 관한 부분이 교리 1에서 다 끝나요. 그러면 사실 교리 2가 필요가 없는데 다른 서신서에서도 교리 하나로 다 끝나는 거죠. 교리 갈라디아서 교리 1, 2, 에베소 교리 1, 2 그런 게 없죠. 근데 왜 로마서에서만 교리 1, 2가 나누어지느냐? 이 구원 부분을 둘로 나눠보면 이제 이 교리 1에서 나오는데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는 게 교리 1이에요. 사실 칭의, 성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칭의 부분이 있고 성화 부분이다.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죠. 성화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죠. 그래서 이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되어 있고 이 로마서의 교리가 1장 18에서 5장 11절이 칭의고 성화가 5장 12에서 8장 30절이 성화이기 때문에 사실 1장 18에서 8장 39절까지 구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 교리가. 그러면 교리 2가 필요 없는 거죠.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책이고 구원 교리가 1장에서 8장까지 마감이 되었으면 교리 2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11장까지 교리 2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교리 1이 이게 메인 교리니까 교리 2는 이건 부록이다. 부록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교리 2는 이거는 이제 부록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지금 교리 2의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가? 어떤 부분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교리 2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교리 2의 주제절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리 1이 뭐죠? 교리 1이 구원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면으로 칭의면과 성화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게 성화죠. 그러면 이렇게 칭의와 성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리 2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칭의 부분이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화 부분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없으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교리 2가 부록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 교리에 있어서 이게 메인, 이게 주제 교리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은 교리 부분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교리 부분은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왜 교리 2가 이렇게 부록으로 첨부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리 1에 있어서 교리 1은 뭐냐? 구원이요, 구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뭐냐? 칭의와 성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칭의가 1장 18에서 5장 11절, 성화가 5장 12에서 8장 30절.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 로마서에는 찬송시가 세 찬송시가 나와요. 어디 이렇게 교리 1을 마치면서 찬송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 2를 마치면서 여기에서 또 나오죠. 여기 11장 33절에서 36절에서 교리 2를 마치면서 또 찬송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마치면서 16장 25에서 27절까지 또 찬송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 로마서에서의 찬송시는 이 구원 교리를 마치면서 찬송시 1이 있고, 그 다음에 교리 2를 마치면서 찬송시 2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전체를 마치면서 찬송시 3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죠. 구원 교리를 바울이 듣고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시 1이 있는 거예요. 교리 2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전에 선택하신 우리, 영원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거기서 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 구원에 대한 로마서 전체를 마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런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자.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교리 이제 1번까지 이제 마쳤고, 교리 1번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부분 보겠습니다. 자, 교리 1에서 칭의와 성화와 찬송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칭의가 지금 1장 18에서 5장 11절이었는데, 이 1장 18에서 5장 11절을 지금 이제 나눠봤죠? 어떻게 칭의의 필요성 1장 18에서 3장 20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인이 됨 3장 21에서 31,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 이거는 이제 복이죠, 복이. 샘플, 이그젠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11절은 칭의의 결론으로 이렇게 5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리 1에서 구원은,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다. 칭의와 성화. 그러면 그 칭의에 있어서 1장 18에서 5장 11절까지인데 네 부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1장 18에서 3장 20절은 칭의의 필요성. 왜 칭의가 필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눴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이방인들만 죄인이냐?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자, 그러면 1세기 당시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는 유대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1세기 당시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칭할 때에는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다. 이거는 자 1장 18에서 32절을 1번으로 보면 2장 1절에 3장 8절을 2번으로 보면 이건 뭐죠?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2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인은 없나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죄인의 죄의 삭은 뭐죠?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없느냐? 바로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크로스 앤 레저렉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믿으면 의인이 된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누구를 믿기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믿으면 의인이 돼요.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걸쳐서. 어떻게?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토록.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완전히 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영원토록 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21절에 31절에. 그래서 이 칭의 부분에 있어서 주제 달라. 자, 칭의 부분에 있어서의 주제 달라. 칭의 부분에 있어서 주제 달락은 바로 요 단락이 칭의 부분이 1장 18에서 5장 11인데 이 전체 단락에서 요 단락이 주제 단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1장 18에서 3장 20절은 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된다 그 말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요. 몇 번에 걸쳐? 한 번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영원토록 나아가는, 자, 그런 의인이 된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의인이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거에 대해서 4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11절은 칭의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1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장의 구조는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죠. 서론 1장 1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의 필요성 중에서 이방인들이 범죄 18에서 32절.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 이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려는 게 1장이니까 1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네 단락으로 크게 보면 첫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1절에서 7절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5절 단락이 또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7절 단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에서 32절. 이렇게 1장을 4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아까 지금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서론. 그 다음에 18절부터 여기서부터는 본론.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로마서 1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7절은 편지를 보내는 자. 그다음에 보내는 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 그래서 보내는 자 샌더, 받는 자 리시버, 문안 인사 그리팅. 그래서 원래 2절에서 6절은 편지의 서식에서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지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 에베소, 빌립보 쭉 찾아보면 이렇게 처음 부분에 이 편지의 서식은 보내는 자, 받는 자, 문안 인사로 다 그쳐요. 그러니까 어떤 서신서든지 보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1절에서 2절이면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특징은 뭔가? 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자, 받는 자, 문안 인사 이 사이에 이 지금 삽입절로 2절에서 6절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없는데 왜 로마서에서 이 보내는 자, 받는 자, 문안 인사 가운데에 왜 이 복음이 무엇인가는 요 말이 왜 들어가 있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지금 요 말은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누구고 받는 자가 누구고 인사하는 이 단락에서 이 말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본론에 갔어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갔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에 가서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서신서하고 보면 이거는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가운데에서 집어넣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장 8절에서 15절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9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도 이제 편지의 서식 가운데 들어가죠. 왜 감사하느냐?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너무나 잘 지켜요.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또 칭찬. 이건 편지의 서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15절은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개척한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부분에 속하는 마지막 단락 16에서 17절. 이건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도 1장 1절에서 15절이 마가복음의 서론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1장 14에서 15절이 뭐냐?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절.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 비슷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15절이 서론인데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인데 그 14, 15절 서론의 맨 끝부분이 주제절이다. 이거하고 이 로마서하고 똑같은 거죠. 로마서도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게 서론인데 서론의 맨 끝부분, 서론의 지금 맨 끝부분이 16, 17절이죠.
이 부분이 뭐다? 주제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론에 가서 이제 서론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16절에 보면 구원이 나와요.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건 무엇은? 구원이라는 건 우리 죄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그 십자가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그 십자가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인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이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의가 있고 자기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은 뭐냐?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은 믿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시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본문에 가서 다시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18에서 32절 단락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본론에 속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서론이고 이게 본론인데, 본론은 18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자, 18에서 32절은 뭐라 했죠? 모든 이방인들이 뭐다? 죄인이다, 이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17절하고 18절하고 차이점이 뭔가?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 가운데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 대조죠. 완전히 대조예요. 17절하고 18절은 완전 대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돌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돌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내는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19, 30, 23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러면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그게 24절에 32절. 그럼 24, 32절을 다시 세 달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24, 25절은 요 달랑 내에서의 이제 이 달랑 내에서의 주제절이에요. 이 달랑 내에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의 주제들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욕심 가운데로 욕심으로 내어주셨다. 딜리버. 내어주신 거. 하나님이 욕심으로 그 불신자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자들을 욕심으로 내준 그 결과 첫 번째가 뭐냐? 동성애. 두 번째는 각종 죄악에 빠지는. 이런 구원 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성행해도 동성애가 원인이 뭔지,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데 왜 악해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돌봄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냔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욕심 가운데로 내어주신다. 욕심으로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내어주시니까 그 결과 첫 번째가 동성애, 그 다음에 각종 죄악에 빠져서. 지금 현 시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범죄를 흉악하게 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욕심 가운데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가운데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강에서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와 또 로마서 1장의 구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